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자, 우리 새벽기도 버전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버전 인사합니다. 서로 보시고 아라라 까꾸. 2015년도 작년이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에디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힐더랜드 아울리치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레디 라이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를 하고 계시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 중인 그 시간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한 교환이 그 예배 시간에 난입을 했습니다. 한창 앞에서 설교를 하던 목사님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하여 자동 소총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아수라장이 됐고 사색이 됐겠죠. 근데 이 교환이 그 총을 가지고 앞에서 강대상이 서 있는 레디 라이트 목사님을 향하여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취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도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레디 라이트 목사님이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교환을 향하여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영어로 Can I help you? 내가 당신한테 뭘 도와줄까? 여러분,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저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목사님이 봤을 때 이 교환은 가짜 모의총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찔한 순간이었잖아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 그 교환을 향하여 Can I help you? 내가 뭘 도와줄까?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그 교환이 자신도 모르게 기가 막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Can you pray for me?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죠. 지금 자기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 왔잖아요. 자기 손에 지금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침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깜빡 잊고 그 순간에 하는 말이 Can you pray for me? 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레디 라이트 목사님이 그렇고 그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 교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같이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맨 앞자리에 앉힌 다음에 우리 예배 시작하자고, 그래서 다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교인들의 그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 교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아니라고, 예배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 교환과 더불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잘 마치고, 그러고 나서 그 경찰에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분 무슨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을 경찰서에 구속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람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서 3일 동안 치료를 받게 해주자. 그래서 경찰하고 합의를 해서 그분을 정신과 병원에 3일 동안 치료를 받게 해주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다시 와서 세례받고 그 교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지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뭐냐면 그날 밤 거기에 성령님이 계셨다. 여러분, 죽을 맛 현장이었던 그 한순간의 그 현장이 살맛 현장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해준 분이 누구일까? 성령님이죠. 만약에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총기 사건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무고한 생명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 속에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교환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여러분, 죽을 맛 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삶맛 현장으로 바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는 성자이고, 나는 부자이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공사 중이고, 나는 비밀을 맡은 자이고, 나는 성문생활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성서적으로 보는 나는 누구일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do I do?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됨으로 살고, 새롭게 됨으로 살고, 성숙됨으로 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주제는 성령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크게, 성령으로 어떻게 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크게, 오직 성령으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든 기도에 다니던 분들이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시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충만을 받으라.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두 가지 인생을 우리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똑같이 주님을 모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앞에 주님을 모시는 그 주자는 술주자, 주자입니다. 그래서 술로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주자 주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주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은 인생인데 내 인생을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술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가는 술주자를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택은 누가 하는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을 선택하든 내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술주자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방탕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죽을 맛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살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술 문제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술을 처음으로 만든 원조가 누구일까? 창세기 9장에 가시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술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술의 원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0절. 거기 누가 나오죠? 노아가 나와요. 술을 가장 먼저 만든 원조는 누구냐면 성경에서 봤을 때 노아예요. 노아.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됐느냐? 농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요. 여기까지는 참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땄는데 21절에 보시면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느 정도 마셨는가? 어떻게 됐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막 안에서 뭘 했어요? 벌거벗었어요. 여기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더우니까 옷을 벗었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성적인 표현입니다. 동성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객기를 부려요. 술이 들어가면 주사를 하게 돼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이상한 모습으로 행동이 나가고 말이죠.
도저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언행이 달라지고 언행이 거칠어지고 무리한 행동이 나오고, 그 술만 들어가면 꼭 전봇대 앞에서 꼭 이래요. 도저히 평소에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어디 가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술이 들어가면 투명 인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결국 노아가 술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성적인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봤는가?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래서 그 함이 형제들이 가서 막 고자질을 해요.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깼어요. 깨어나고 나서 그 자기 자식들이 한 행위를 듣고 나서 둘째 아들 함에게 애비로서는 줄 수 없는 저주를 그에게 퍼부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놈의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왼수요. 술이 왼수. 한번 해보세요. 술이 왼수 덩어리예요. 그냥 늘 술에 취해가지고요, 밤 12시, 1시에 들어오는 남편이 계시는데 얼마나 고주망태인지. 어느 날 저녁에 술을 진탕 먹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아내를 막 깨우면서,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그 갔다가 이제 오더니 딱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 화장실은 참 신식이요. 왜? 그랬더니, 우리 화장실 문만 열면 불이 자동으로 켜져?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서 딱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도대체 술을 먹고 화장실인지 냉장고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술이 뭐예요? 왼수예요. 목사님이 이제 길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포장마차집에 교인 한 사람이 앉아서 이 모습을 이제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제 보았으니까 가서, 형제님, 이제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결단하시고 술 이제 끊으시라고. 술은 방탕의 지름길이라고. 술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니까, 술이 왼수니까 왼수를 버릇하고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교인이 한 잔, 두어 잔 딱 들어가서 취기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목사 권면대로 따라서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교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먹으면서 무슨 말씀대로 순종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 같은 이 술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잠언으로 가서 보실까요? 잠언 23장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보시면, 술을 먹었을 때, 술이 취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잠언 23장 29절부터 보세요.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가다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6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가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30절, 누구에게, 무엇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술주자 주를 모시고 살면 6가지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폭탄주. 31절 보실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그 다음은 함께 해요. 시작. 크게 읽으셔요. 보지도 말죠. 그래서 32절에 보실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만 먹으면 혀가 꼬부라져.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말이죠.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붕 떠 있어. 또 술만 먹으면 열리는 게 많아요. 입도 많이 열리고. 평소에 그렇게 과묵하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어디서 그렇게 말을 잘 하는지. 또 하나, 술만 들어가면 지갑이 술술 열려.
서로 내겠다 이거요. 서로 내겠다.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LA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 거기 술집이 있었는데 양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양쪽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 그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이쪽 테이블로 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이쪽하고 양쪽 패거리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쪽에 있던 사람이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상대 쪽에 한 사람 칼로 찍어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찔러 죽인 사람은 한국으로 도망을 와버렸고 이쪽 편에 있었던 한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이 됐고 그 사람이 그날 있었던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그렇게 몰려서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 형을 받았느냐면 25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 나이가 21살입니다. 참 이 술 문제가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 인생을 죽을 맛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술 때문에 나도 망할 맛이고 나만 그렇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부인도 아내도 자식도 에브리바디 모두가 죽을 맛 나게 하는 게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우리 인생을 죽을 맛 나게 하는, 죽을 맛 나는 인생으로 끌고 가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술은 마셔도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적당히 마셔도 된다. 뭐 한두 잔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 아멘? 은혜가 되죠. 아 그렇구나. 세상에 그걸 몰랐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렇진 않았거든요. 할렐루야. 야, 이제부터 자유를 얻으리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입에도 대지도 말라. 처음부터 입에 대지 말고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을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 입에 대지 말아라.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 술 먹으면 망한다. 술 먹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아멘? 은혜가 돼요? 어느 쪽 말이 맞아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갈등을 겪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줄여서 마파. 그 마파 입장에서는 술을 안 마시는 안마파. 그 안마파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좀 사회생활도 위해서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옹졸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안 마시는 안마파는 마파를 딱 보면서 저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또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답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보세요. 만약에 마시는 자가 있다면 마시는 자는 안 마시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네, 그따위 신앙생활하네,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안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를이라고 하는 그 대상 속에 마시는 사람이든 안 마시는 사람이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술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디아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디아포라. 다시 한번 아디아포라. 그 말의 뜻은 차이가 없다, 무관하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그건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십자가 믿고 십자가 의지해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면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건 진리예요. 그건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성경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개인의 취향이에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하면은요 탁 하고 눈을 45도 각도로 탁 해서, 그 개인의 취향이란 말이죠. 개인의 취향.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고도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 술을 끊을 때까지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집에 가면 주여 뜯겨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 견디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술 먹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술 먹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대야. 서로 알려주세요. 어? 제가 아는 분은요, 술 먹고 수유예배 딱 갔는데 친구가 목사로 있는 그 교회 수유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올 때는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술 마시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서 보세요. 그럼 앞으로 자유스럽게 술을 먹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술을 안 먹기로 결단하면서 살 것인가,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 몸에 술주자 주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부으세요. 이 거룩한 성전에 담배 연기로 가득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처럼 생각이 들면 계속 태워서 연기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 5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마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그렇죠. 소금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맛을 내는 그 맛인데, 그 맛을 상실한 소금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게 비치게 하여.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하여. 그 빛을 누가 비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보고.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은 누구의 착한 행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 그 행실을 누가 보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고, 저도 목사이고 성도이고 그 교회 직분자이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 있어요. 행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술 문제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술 한 잔 탁 마시고 그리고 좀 덜겨진 얼굴로 우리 예배에 해당하는 미사를 집전을 해도 깐십거리가 안 돼요. 신부님이 성당에서 담배 한 대 딱 태우면서 이러고 있어도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처음에 캐톨릭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풀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다릅니다. 만약에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한 잔 딱 걸치고 말이죠, 우리 뻘개진 상태로 그래가지고 강대성이 딱 올라와서 혀 꼬부러진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예배 인도를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신식 목사님이 왔구나, 그래야지 사람이 저렇게 화통해야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까요? 열받을까요? 왜 열받아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세요. 술 마신다 할지라도 교회 오세요. 그러나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너무 소중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뭘 모시고 살 것인가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두 번째, 적어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착한 행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세상 술 맛이 이제는 싹 떨어지고 술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술 때문에 죽을 맛이 되고, 근데 이제는 성령의 술 맛에 취해서 살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